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림절이 되면 항상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또 나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고, 또 저는 이때 정의롭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랬습니다. 또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한 해는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인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나라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에 혼란스러웠던 저의 마음이 또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또 국회 앞에 나가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기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 온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가 이 사건을 평화적 그리고 민주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고 더 성숙하고 더 번영된 민주공화국을 건설해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목숨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며칠 전 국회 증언 때에 선 한 장관이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또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그리고 병자와 또 감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과연 낮고 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성도들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고 그 결과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마음이 더럽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망각이 복일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평생 기억하며 트라우마에 짓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기억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려야 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악을 저질렀던 사람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거든요. 가면 앞에 큰 문구로 새겨져 있는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어하고 영어로 새겨져 있는데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 희생당했는데 용서는 해주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처벌도 다 어느 정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평범한 이들의 삶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마치 황제라도 된 듯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단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그만 덮어두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이들은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에 동조하는 자들이며 비겁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의 처벌과 참회가 있을 때 비로소 화해와 용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보다 망각을 선택합니다. 기억은 고통스럽고 망각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국회의원이 후배 국회의원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뉴스에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를 찍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다수를 차지하는 한 악한 자들은 또다시 악을 행할 것이고 자유와 인권을 짓밟으려 할 것이고 민주주의는 퇴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악인을 용서해 주지 말고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용서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야만 악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잊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지금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은 더럽혀졌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느냐고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성도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집과 전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머지않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구원이 완성되면 이 세상의 재물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심지어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나이 들고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기다림에 지쳐 있고 재림에 대한 의심이 생겨 괴로워하고 있는데 교회 밖의 이단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는 거냐고,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며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이들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만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비웃고 교회를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자 실망과 두려움 그리고 의심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로 위로했습니다. 하루는 천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순간입니다. 반대로 천년은 하루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에게도 하루는 짧고 천년은 긴 시간일까요?
현대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시간은 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에 타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믿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기 기독교인들은 수십 년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실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교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정말 허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고 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며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이로 인해 실망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면 그들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시간도 사라질 것입니다. 시간도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왔다 갔다 했던 우리의 줏대 없는 믿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지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뒷부분과 12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날이 앞당겨지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고 싶어도 다시 오시지 못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며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막연히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태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실천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재림을 앞당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의가 깃들여 있는 곳,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21장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이 땅에 임하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에만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죽음 이후에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고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이 세상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슬픔과 울부짖음 그리고 고통과 죽음이 없다고 믿는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도록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만이 가득하다고 믿는다면 지금 이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 했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에 맞추려고만 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실제 삶으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에 담긴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항상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추운 겨울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